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회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성별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작년 올해 이렇게 이어가지고 그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를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8월 첫째 주에 있게 될 텐데요. 올해는 더 웨이, 주의 길을 따라 걸어라 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기도원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머니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자녀들 또 우리 이외에도 또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 가운데 세우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지게 될 텐데, 아마 들어오시면서 이 쪽지를 주보와 함께 받으셨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각 교회 참가하는 교회들과 또 그리고 이제 아이들 이름이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회별로 이 아이들을 내 자녀로, 영적 자녀로 잘 마음으로 입양을 하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과 뜻을 저버리고 그들이 이제 온갖 악행을 거듭 행하는 것을 인해 가지고 나라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침공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그 방패가 되어 주지 않게 되는 것을 인하여 가지고 완전히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고 또 그리고 흩어지고 하는 그런 이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그것을 바라보는 나머지 이제 절반에 해당하는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심판 가운데 망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들이 보낸 그런 그 동일한 전철을 밟지는 말아야겠다, 이런 이제 선한 깨우침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남유다가 그와 같은 선한 깨우침 가운데로 들어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여전히 악을 행하고 북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 숱한 이제 악들을 반복해서 이 우상을 섬기고 또 백성들에게 또 억울하게 악하게 행하는, 하나님 보실 때 그런 그 악한 왕조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남유다도 여전히 보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이제는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경고를 그렇게 하시게 됩니다. 그게 어느 정도로 이제 진행이 되냐 하면은 유다의 말기에 가면은 돌이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있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꾸짖으십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꾸짖으실 때가 그들이 잘못하고 악하게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 잘됐다, 이제는 정말 망해라,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이 멸망을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태 악 가운데 있더라도 그 즈음에라도 돌이켜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일관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악 가운데 멸망으로 나아가는 어리석음을 반복해서 그렇게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망해가는 끝자락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런 그 위대한 왕을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자기만 아니라 백성들도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선히 행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며 그 뜻을 행하게 되죠. 그랬더니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넘어뜨리고 그리고는 이제 남유다까지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 행보들을 행해 오게 될 때 정말 나라의 그런 그 모습이 정말 총급을 다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와 또 그리고 히스기야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고 해주는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 가지고 왕과 그리고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돌이키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 안에 갇혀 가지고 당장 죽게 되는 이제 그런 어려움들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고 또 그리고 이사야는 그가 찾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게 되는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이스라엘이 중흥하고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쯤이 되면 좀 정신을 당연히 차려야 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의 그 역사 가운데서 그의 그 열조들이 살아온 역사를 배웠을 것이고 또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분투하며 이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했는지 몸부림하는 것을 봤고 심지어는 아버지가 병에 걸려서 당장에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을 경험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고치심으로 치유받은 것을 다 목도한 아들이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는 선한 길로 가지를 않습니다. 악한 길로 가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악을 행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백성들이 다른 신에게 절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신도 악하게 행하며 또 하나님이 절대로 막으셨던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올려드려서 제사 드리는 그와 같은 그 악행을 하나님이 절대로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나타나지 말아야 된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악한 왕보다도 악함을 더해가지고 므낫세는 이 인신제사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방신에게 드린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므낫세의 시절에 철저하게 너를 망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그 선포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명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셨을 때 그걸 돌이키지 않아 가지고 적에게 볼모로 잡혀갔다가 인생 마지막에 그리고는 다시 돌아오게 되는 처참한 상황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철이 들어가지고 이제 신앙을 다시 정비하는 그런 그 기회를 가지기는 하지만 워낙에 저질러 놓은 이 악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으로 돌이켜져서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의 신앙으로 유지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의 므낫세의 아들 가운데 이제 아몬이라고 하는 친구가 또 이제 왕이 되어서 세워지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은 그러면 돌이켜야죠. 회개하고 그렇게 악을 행하며 살지 말아야 되는데 끝까지 므낫세 자기 아버지처럼 악을 행하고 어리석게 행했다가 왕위를 2년밖에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처참한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이 다행히 그 이후에 요시야라고 하는 이제 왕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통해서 그가 어릴 때 8세의 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특별히 구별되어진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정화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왕다움의 모습, 이스라엘의 왕다움의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요시야의 시대에 하나님이 그의 그 개혁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면서 이스라엘에 이처럼 뛰어난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도 그에게 들려주시고 당장 므낫세 때문에 이제 망해야 되는 이스라엘이 이 요시야 이후에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또 그리고 그 앞에 여호아스라고 하는 이제 왕이 이르기까지 요시야 이외에 여호아스부터 해가지고 한 4명의 왕을 거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물론 이 왕들은 다 재위 기간이 오래 걸리지 못하고 짧게 몇 개월 만에 또 몇 년 만에 이렇게 다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폐위가 되고 또 죽임을 당하고 쫓겨났다고 해서 나라가 금방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왕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그 기회를 주시면서 돌이켜서 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이 돌이켰다면 또 기회를 얻을 텐데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자기들이 악하게 살아가는 것을 정의라 생각하고 옳은 것이라 생각하면서 선지자들이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 핍박을 받은 대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선포해서 전하였던 대표적인 이스라엘이 말기에 이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요, 본문의 기록으로는 이제 왕이 요시야, 그리고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에는. 근데 실제로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을 한 것은 므낫세의 통치 기간에 태어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요시야 시절에, 요시야 13년에 그는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명확하게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그리고 여호아스, 그리고 여호야긴, 시드기야로 왕위가 계속 바뀌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끝까지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가서 망해버리는 순간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며 선포하는 그런 그 일들을 감당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살아왔던 그 시절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생각해보면 얼마나 척박하고 그 한 시절에 왕이 최소한 5명, 6명 정도가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이랬다라고 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지를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이기 때문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그렇게 살면 망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망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백성들에게, 고강에게 이것을 선포하여 전하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직한 심정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고초와 당할 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회개를 안 합니다.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졌던 그 기회는 뭐냐면 당신이 악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킨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에게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돌이키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악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애끓는 마음이 있어서 그들이 그렇게 망하는 것이 속상한 겁니다. 그래서 돌이켜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아와라, 예수님을 믿어라, 이런 권면들을 하게 되면 그것을 받는 소수의 사람은 기독교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이 땅을 살 때만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영원한 구원을 산소망으로 받게 되죠. 그런데 더 많은 경우는요, 놀랍게 악인에게 네가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악인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내가 뭐가 악한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근에 정말 너무나도 이 사회에, 우리 사회에 악한 일들이 창궐했죠. 부산에 돌려차기 사나이, 별명도 요상스러운 그런 한 청년이 멀쩡하게 길을 가고 있는 여학생이죠. 젊은 청년을 돌려차기로 머리를 차서 기절시키고, 그리고는 완전히 실신해서 몸이 경직되어 있는 사람을 끌고 가서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법정에 서게 됐을 때 자기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니까 이 범죄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때 자기 심정이 당장 그 법정에서 내려가 가지고 그 여자를 죽여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갇혀 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언제든 내가 탈옥을 하든지 내가 이 감옥을 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복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복수를 한다는 이야기일까요? 악한 자가 선하여 당하기만 한 사람을 복수하면 이게 복수일까요? 이게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악인들에 대해서 권면을 할 때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악인에게 네가 악하다라고 하면 돌이키는 게 아니라요, 내가 뭐가 악한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악을 정당화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선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빠지게 된, 자기 안에 악이 바뀌어된 그 선을 믿고 고집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또 악으로 부추기고, 그래서 자기만 멸망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멸망하는 길로 내모는 것이 악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어떤 줄 아십니까? 악은 자기는 다른 사람들 다 악의 구렁텅이에 다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딴 사람들은 자기가 악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에게 속아가지고 그 악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이를 때 자기는 어떡할까요? 속 빠져나옵니다. 그런 경우들이 실제로 살다 보면 많은 경우에 악인들을 통해 가지고 선인들이 당하는 화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선한 사람은 그 악을 피해야 하고요, 악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내 귀를 썩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 심장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는 악한 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악에게 멸망받는 일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선한 자가 악에 함께 쓸려가는 일이 당하게 되면 이게 불행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인가? 그게 선지자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선한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말을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하나님이 교역자들을 통해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혹 잘못하거나 어리석은 게 있어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여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되어진 일이 뭐냐면요, 악하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말미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을 일으키시고 거기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붙이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망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후에 다시 기회를 주셔서 짧은 기간이지만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을 세우시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시야 제위 13년에 예레미야를 그에게 붙이십니다. 그래서 이 망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위한 메시지가 요시야 시절은 넘어갑니다. 엄청난 저주의 문구들이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지 않고 요시야와 예레미야 덕분에 그 화를 넘기게 됩니다. 이게 선지자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시대에 누가 선지자인가? 모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 때문에 결국에는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재림을 하시거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죽음을 통해서 안기게 되는 날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의 순간, 영원한 영벌 가운데로 들어가는 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해 주기 위해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또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하고 어리석게 누군가를 자꾸 회방하고 어리석게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있다면 그에게 권면하여 돌이키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마라, 내게는 그렇게 악한 말 하지 마라,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깨우쳐주면서 악에게서 멀리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그러면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진짜 선지자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갖고 첫 번째로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데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를 알고 성별하여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선지자가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하나님이 아셨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레미야가 엄마의 모태에도 지어지기 이전부터도 하나님은 그를 계획하셨습니다.
언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여지고 그 악 가운데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될 때조차라도 하나님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사망 가운데 가지 못하도록 말씀하게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언제요? 모태에 짓기 전에, 그가 생기기도 전부터. 왜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배에서 태어나기 전에, 몸 밖으로 나오기 전에 그를 성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성별이 무엇입니까? 이 성별은 거룩한 것을 성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별되는 것인데 그냥 단순히 이것과 이것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 거룩으로 구별하여진 것, 그것을 성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에 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하려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어머니의 몸 밖으로 예레미야가 나오기 전부터 그를 계획했다. 그전에도 계획했고 그때도 함께 했고, 그리고 그래서 네가 태어나게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 구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완악해지고 멸망당하기로 결정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고, 그래서 웅덩이에 빠뜨리고, 그리고 상한 떡, 곰팡이가 난 떡을 그에게 먹고 죽으라고 합니다. 썩은 물을 주고. 그 와중에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계속 말씀합니다. 누가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지 않으니 누가 받았을까요? 바벨론이 받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멀쩡하게 선포해서 받으라고 주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바벨론이 이 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맞구나 확신하면서 쳐들어와서 박살을 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이 말은 시절을 넘어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봐야 됩니다. 스스로 의로워진 자기의 의와 자기의 입장을 가지고 의를 선포하다가는 자칫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드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 망했거든요. 하나님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다가 망하게 되는 형국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예레미야의 말씀의 기록을 남기시면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의 멸망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누구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 내가 그걸 위해서 너희에게 선포하는 선지자를 세웠지 않느냐. 여러분, 그럼 이 시대에 우리는 누가 선지자가 되어져야 될까요? 본문의 말씀하고 거의 똑같은 말씀이요, 에베소서 1장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 향해서 축복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누구를 택하셨다? 너희를 택하셨다.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 사랑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택정함을 따라 창세 전부터
예레미야를 통해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들으면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그가 생성되기 이전부터, 몸 밖에 나오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구별하여 세우셨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누가 선지자가 되는 걸까요? 우리 모두가 선지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누군가를 권면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사망 가운데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요 몫이라는 거죠. 얼마나 거룩합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선지자로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 본문의 말씀은 선지자가 가져야 될 그 태도, 자세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부름받은 선지자의 자세가 어떤 걸까요?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예레미야가 두려워합니다. 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존재를 자기는 알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의 미력함과 연약함을 아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구별했다, 성별했다니까 하나님이 무언가 자신을 쓸 어떤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구나 라고 하는 일에 기쁨이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더 큰 것은 사실은 거룩한 부담이 밀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면요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만나거나, 그래서 그 천사만 만나도 내가 어떻게 된다? 세상에서 이제 생명이 다한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이 최소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민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찾아오셔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실 때 예레미야에게도 핀 숯을 대시면서, 입에 대시면서 네가 정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정하게 하시면서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십니다. 오늘 읽은 이 이사야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 있는데요, 뭘까요? 손을 대십니다.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죠. 성별하여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존재상으로는 아이 같은 존재가 맞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실제로 예레미야가 어렸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황상 이렇게 따져보면요, 최소한 10대 중반 이상은 넘어간 겁니다. 왜요? 요시야 제위 13년에 부름받는데 그는 므낫세를 경험했을 겁니다. 악한 이스라엘을.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어떤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운데, 하나님이 너는 너를 아이라고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가 나이가 몇 세이든 사회적인 어떤 여건이 그에게 어떤 것이든, 그래서 명예가 있든 없든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가 오늘 너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으니 너는 더 이상 자신을 아이로 여기지 말라, 작은 자로 여기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에게 당당함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죄인된 존재감, 이스라엘의 필부 중에 한 사람으로서의 존재감, 너무나도 악하고 거대한 세상 가운데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세우시면서 더 이상 너는 아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상 너는 아이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내가 너를 누구에게 어떻게 하든지 보내든지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명자는 어떤 사람이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보냄을 받아서 그 뒤에 보면 가며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가라 하는 거죠. 가라고 했으니 가는 겁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내 뜻대로 세워진 자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향해서 가서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명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남들 듣기에 좋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살다가 멸망 가운데로 가게 되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래도 기회를 주시면서 측은하게 여기게 하시면서 우리를 복음의 전도자로 사명자로 세우시면서 선지자의 역할로 보내실 때 보내지고 가고 그리고 거기에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뭐를요? 내가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어떻게 하라? 말할지니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너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일들을 감당해내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자를 보내실 때요, 뜨거운 가슴과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받고 이스라엘 가운데 나아가서요, 자기 목숨이 끊어질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면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전합니다. 돌아와라, 살아라, 죽지 말고 살아라. 지금 네가 사는 방식은 바벨론을 버티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게 손을 드는 거다. 그리고 살아라, 살아남아라. 하나님의 또 다른 때를 기약하며 살아남아라.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나라를 지키라 할 때는 말씀을 팔아먹고, 살아라, 지금은 목숨을 살아내라 명령하실 때는 지키겠다고 덤벼듭니다. 그러니 망하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계속 거꾸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잘하는 줄 알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예레미야는 사명자로 이 말씀 받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아이라고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못 피하게 하시고 네가 사명자다 이야기하시고 보내신다 하니 미련하게 그 말씀 붙잡고 가가지고 고생의 떡을 먹고 웅덩이에 빠지고 누구도 꺼내주지 않고 마시지 못하는 웅덩이의 물 가운데 갇히게 되고 목마름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게 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약속 하나를 하세요.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두렵게 할 자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마귀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목사에게도 성도에게도 중직자에게도 어떤 그리스도인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만 놔둬도 막 사는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요? 안 건드려도 악으로 쓰러지고 죽게 돼 있거든. 믿음으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하면 몸부림할수록 말씀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마귀는 때로 우리에게 덤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걸 뭘로 이겨내야 될까요? 두려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숱한 어려움과 고난과 고충과 힘겨움을 경험하면서 여전히 미련하게, 누군가는 또 타협을 했겠죠. 실제로 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하게 그 말씀 붙잡고 살아냈더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겁박하고 억압하는 왕과 고관들과 부유한 자들을 다 바벨론의 칼날에 죽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고초 당하였으나 순종하며 살아낸 예레미야는 살리시고, 심지어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당신은 진짜 선지자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야기를 듣고 살려주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신 거죠. 주중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너무 힘든 일이 찾아온 겁니다. 경제적으로. 당장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또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생각지도 못하는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주어진 일이라 자세하게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오로지 뒤집어 쓰게 된 상황이 주어진 겁니다. 몇 천이든 몇 억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 통화를 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러는 중에 또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묻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미 일부 역사하셨다. 그 자리에서 일정 부분은 그걸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궁지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궁지에 모이면 웅크린 궁지에 몰린 쥐처럼 됩니다. 사람도 쥐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비굴해지기도 하고 그 몰린 궁지를 벗어나려고 수를 다하겠죠. 근데 그 수를 다하는 중에 악한 자는 어떤 수를 낼까요? 악한 수를 냅니다. 그리고 지는 빠져나오고 다른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습니다. 이게 이제 악한 자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선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거룩한 부담을 마음에 가지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고민은 뭐냐 하면, 남에게는 피해를 못 입히면 그 피해를 누가 당하게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당하는 거죠. 선한 사람은 결국에는 그 피해를 남한테 뒤집어 씌우지 못하니까 내가 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래서 당하는 선이라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요? 내가 너를 건지고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니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근데 제게 연락을 주셨던 그 성도님이 잘하신 일이 뭐냐 하면, 선한 일로서의 방식을 해결하려고 한 것도 제가 봐서는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인만의 해결 방식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도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선하게 방법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성도님이 진짜 잘하신 것이 있어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리지만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잘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 물은 겁니다. 내 힘으로 선하게 이겨내려고 한 게 아니고, 내 착함으로 그걸 이겨내려고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목사한테 연락을 하신 거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것,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그게 묻고 싶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올려드리고 히스기야처럼, 요시야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불이익을 무릅쓰고 기도하며 나가니까 하나님이 살 길을 여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이런 경우들을 당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 조금 손해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이상으로 더 넘치는 것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당한 손해보다 더 큰 것으로 채우시면서 우리를 사용해 오십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거 많이 경험했거든요. 제가 어떻게 성동교회 목사가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미쁘게 보신 어떤 영역이 있으셨겠죠. 하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악인에게도 기회는 필요하다. 악인도 악 가운데 멸망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면 누가 움직여야 됩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악인이 악 가운데 죽지 않기 위해서 선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심장 가운데 뛰는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가서 권면하고 다독이고 만지고 그리고 악 가운데 죽기를 멸망당하지 않기를 바라야 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확신하는 거죠. 뭘요? 나를 세우시고 나를 구별하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나는 주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내가 주님 앞에 사랑을 받고 구별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을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다. 내가 거룩을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나만 속 빠져나온 거룩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지체들 가운데 때로 어리석고 악하고 험악한 인생을 보내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돌이켜서 주님 앞에 세우고 말씀 가운데 세우고 저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걸 위해 복음을 전하고 그걸 위해 기도해 주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내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감당할 때 주님은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고 있다. 그 백성 되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거룩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든 승동에 속한 권속들, 우리 영적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말씀 가운데 돌이킬 수 있는 지각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셔서 때로 우리가 어리석고 연약할 때조차라도 주의 말씀으로 돌이키며 주의 뜻 가운데 바로 서게 하셔서 멸망의 자녀가 아니라 주의 자녀, 복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 자격 잊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악과 싸우며 선하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